많은 분들 기도 덕분에 은혜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드리면, 먼저는 제가 중국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안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현지인도 나왔고요, 우리 최민 선교사님도 나오셨고, 또 중간에 장민 선교사님도 합류하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중국 선교에 관한 한 전략적 회의를 은혜 가운데 잘 했습니다. 주일날은 동작구에 있는 대방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날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중국어를 통역을 안 해봤는데, 그날 중국 선교사가 현지 말을 하게 되니까 통역을 구했다고 그러더니 없어요. 할 수 없이 제가 통역을 하게 됐는데 엄청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경에서 나온 우리 청년들, 약간 엘리트들이죠. 북경대 청와대를 졸업한 북경 비전교회 출신 청년들 한 70여 명이 모여서 오늘의 교회가 제공한 장소,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1박 2일 동안 수련을 잘 했습니다. 보니까 다들 한 자리 하더라고요. 아직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스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각 대학에, 또 각 중요 기업에, 그리고 정부 기관 여러 부처에서 다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첫사랑 회복을 위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랐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을 세웠습니다.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계속 주도하고 있는 신앙 명가, 우리 한국의 모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델 교회를 탐방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세미나에 참석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세미나는 못 갔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답습하고, 우리 교회가 또 그 목사님이 배려하는 좋은 자료와 함께 여러 가지들을 배워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일정을 딱 지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구나. 비록 추방을 당하고 또 현지에서 사역을 할 때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구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누고 앞으로 또 펼쳐갈 전략들을 함께 나눴을 때 참 소망이 넘치더라고요. 비록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세상이 거스리고 악한 사단은 그 복음의 진보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이번 방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그 중요한 로마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독하셨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배경, 어떻게 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됐는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끝마무리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을 가지요. 그런데 그 여정 중에 고린도에 머뭅니다. 그때는 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고린도에서 머무느냐? 쉼이 필요해도 하기도 했겠지만은, 특별히 그에게는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불타는 열정,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싶었죠. 그런데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은, 내가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싶어 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때문에 내가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못 간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마디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기 위해서 고린도에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아마 안질 때문이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직접 쓰지는 못하고 불러줍니다. 그랬더니 더디오라고 하는 제자가 이 구술을 받아 적지요. 그리고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 이 편지를 로마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자, 이 로마서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평이 있어요. 수많은 신학자, 여러분들 그 로마서를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로마서 그러면요 주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여튼 내노래는 설교가들은 이 로마서부터 다 하죠. 우리 교회도 한번 로마서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슈페너라는 학자는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반지에다 비유를 들면서, 성경이 만약에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알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주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대의 석학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아주 명문 가문이죠. 그리고 당당한 권세를 자랑하던 바울, 그가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의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신성모독,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것,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놀라운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뭡니까? 로마 시민들과 또 우리들에게 자기는 예수의 종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완전히 반전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을 이해하셔요? 그 사람들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힘으로 통치하는 국가였죠. 그래서 그들의 진리는 뭐냐면 강한 것, 이것이 진리예요. 승리,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는 것,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어찌 생각했느냐? 한마디로 몹시 경멸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땅, 자기들이 점령 나라지 점령 국가 나사렛, 그 아주 변두리, 여기 사람 예수의 사건 중요하지 않지요. 더군다나 살인자와 함께 무력하게 죽어간 이 예수, 그들의 일당들이 복음이라고 전하고 외치고 다니는 이 메시지의 내용,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겸손, 사랑, 회개라는 단어가 어울리질 않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런 단어들이었어요. 이런 로마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주 선포를 합니다. 이거는요 선전포고나 다른 바가 없죠. 여기서 복음, 이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원어인데 승전의 소식, 이런 표현입니다. 아니 로마가 승전국가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간 나사렛 예수가 승리자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로마인들이요, 너희가 말하는 힘이 뭐냐? 진정한 능력이 뭔지 아느냐?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아주 충격적인 엄청난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쭉 살펴보시면 17절까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유심히 살폈던 종교개혁가들, 그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대헌장으로 삼았죠. 수많은 사람들의 능력이 된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에 대한 강조어고 반어법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리한 표현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복음,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란 표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는, 부활시키는 영원한 구원의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로, 가스펠이라는 단어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육간에 모두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란 단어를 소개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배경을 아셨으니까 우리 16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읽으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 원어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탄과 같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어디에 사용합니까? 산도 헐고 바위도 깨뜨리고 엄청난 초능력을 나타내서 길을 닦는 귀한 그런 도구가 되죠. 물론 전쟁에 쓰면 살상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수많은 위인들과 철인들이 길을 뚫기 위해서, 어떤 길? 천국 가는 길을 뚫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는 모두가 한결같이 헛수고였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한 자루 호미를 가지고 길을 내겠다고 바위를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조금 더 좋게 표현해도 괭이질, 삽질 정도? 거기에 불과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그 다이너마이트가 천국 가는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자, 이 내용을,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서 경험한 예수, 바로 그분의 복음이 이 능력이었는데요. 원래는 자신이 신봉했던 유대교가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전 세계를 점령할 줄 알았죠. 아니, 그건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는 적어도 대제국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할 줄 알았죠. 그런데 경험해보니까, 만나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는 것을 이제는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무리 이런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실로 손해보고 핍박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믿는 그 자체가 대가를 지불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 예수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그때 어땠습니까? 이 믿는 자들을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폭발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이 내용이 마찬가지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아니, 이 일은 당연하지요. 그래도 제가 우리 중국 선교사들이나 그 현장에서 돌아온 우리 왕자매라든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 앞으로 설교 때 또 성경 공부 때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들의 안에는, 그들의 모든 사역 그 안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인 힘으로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 잡으려다가 말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죄와 사망과 심판에 빠뜨리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명하니까, 그러면 생명을 얻는 구원이 뭐냐? 아니, 지금 우리 살아있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우리 육신에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땅에 살아도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도 뭔가 고상한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요, 예,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에, 여러분,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복되고 고상한 길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실감이 안 나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가 허물이 많습니다. 제 힘으로, 제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 감각이, 영적 감각이 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주장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감각이 없을까요? 감동이 안 올까요? 남의 이야기처럼 왜 들릴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열심을 내고 착하게 사는 듯 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지? 이렇게 확신하다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신음할 때면 나 이거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갈등이죠. 현주소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이 효도하고 착하게 굴 때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가요? 실수하고 속썩일 때, 그때는요, 여전히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음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하셨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죠.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이 선포를 지금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몇 가지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가 아니지요. 세상에 널려있는 저 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어제도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잠깐 교제하면서 나눴지만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이 다양한 시대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도 기가 막힌 논리가 펼쳐집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다. 힌두교도 괜찮다.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를 보면 어떨까요? 독선이요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충격받은 것이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한국 크리스천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800만도 안 된답니다. 엄밀하게 계산하면 500만이 될까 말까라는 거죠. 왜?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불변합니다. 아버지가 몇 분입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몇 분입니까?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지요. 천국 가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요, 세속적인 눈으로 한번 살필 때 신부님이 절에 갔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승려가 교회에 왔다.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고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언론들도 폭넓은 종교로 칭찬을 합니다. 그 정도의 스케일이 있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라고 축혀 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건 가증스러운 일이죠. 저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천주교 인정합니다. 또 불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와 우리의 복음이 똑같이 동일하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지는 않는 것이죠. 왜?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어가는 중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처방에 약이 딱 하나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을 먹여야 됩니다. 그렇죠? 먹기 힘들어도 먹여야 됩니다. 구하기 힘들어도 구해서 먹여야 됩니다. 아니, 조금 구하기 힘들다고, 돈이 비싸다고 머큐름을 발라주거나 진통제 먹이고 끝낼 것은 아니지요. 자, 오늘 여기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 이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거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자는 구원을, 성경 어디에도 다른 조건 없습니다.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것이 너무 쉬우니까, 간단하니까 인간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이랬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보태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만 이걸 안 믿어요. 어느 정도 선행이 따라야 된다고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9% 믿음의 1%의 선행 조건이냐? 아닙니다. 100% 믿음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착한 일 2가지 하고 구제 1건 하고 또 기도는 10분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조건을 만들어놨냐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또 컴플레인 또 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 국경도 자격도 필요 없다. 남녀노소 높고 낮음도 필요 없다. 오늘 본문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믿는 것입니까? 물론 이제 제자 양육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룹니다만은 오늘 하나만 간단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암송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영접이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통치자로 모시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자리에 이제는 당신의 생명으로 채울 것이고 당신의 통치로 제 삶을 다스려 달라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 아닙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권자로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다짐하십니까? 결단하십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짐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구속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7, 우리 봉독한 로마서 1장 17절은요 하박국 선지가 외쳤던 그 내용인 거 아시죠? 히브리 기자가 선언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바울 사도도 선포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다가 칼럼으로 써놨습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 가지고 수십 권의 책을 써낸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명약관한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해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믿음을 먹고 산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살리라. 예수를 믿으면 당장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죠. 이번에 한국 방문 때 병원에 가서 검진을 좀 받았습니다. 그때 의료보험이 없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저에게 남동생이 한 4명이나 있는데 제 바로 아래는 2살 차이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걔 거를 좀 쓰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 가족들이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냈는데 한 번쯤 사용하는 거, 내가 여태까지 안 썼으니까 형이 한 번 쓰는 게 별 문제가 있겠느냐고. 그 친구는 안수 집사인데도 저를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실명으로 가서 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저하고 친한 사람이 따라갔는데, 예, 그 사람은 자기 여동생의 이름으로 이 보험을 썼어요. 차이는 무려 10배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좀 갈등이 좀 되더라고요. 야, 목사라고 잘난 척하는 건 아닌가? 예. 아예 그래도 목사인데 몇 푼 더 낸다고 그렇게 또 억울할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저 혼자 그렇게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같이 검진을 받은 그 사람을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봤지? 나 목사야. 이렇게. 얼마나 제가 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얼마나 제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악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자만하고, 예, 한마디로 한심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저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제가 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언제나 목사다운 목사가 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저에게 이 북받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아세요?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뭐 철야 기도를 해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진료 한번 갔다가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루터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아니 하나님 원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죄인들에게 다시 십계명 율법 주시고 계속해서 억압하시는 이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고민을 안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오늘 17절에서 딱 걸렸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루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 이걸 깨달은 거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요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관건은 믿음인데,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내가 가진 줄 알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셔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속에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시죠.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게 하신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저에게 질문을 하죠. 목사님, 예수님이 오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한국 땅의 우리 조상들 예수를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분들은 구원받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답이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거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을 구속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유사 이래로 하나님 앞에 나온 단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 영혼이 어떤 상황, 심지어는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순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언젠가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헝클어진 머리로 그냥 아주 그냥 뭐 이상한 복장으로 아이를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찾아다니더라고요. 집이고 일이고 아랑곳 없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분서주 허겁지겁 뛰고 다녔어요. 진이라 동이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얘들이 어릴 때요. 여러분 길 잃어버린 쌍둥이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쌍둥이를 찾는 엄마 마음이 애간장이 녹을까요?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갈 때, 구원의 길에 돌아오지 않을 때 누가 애간장이 녹아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애간장을 녹이시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은 성령으로 부지런히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니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부활의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살려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복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고 정말 아주 많이 대든 사람 아세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하박국이 그 중에 대표예요.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칼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출발과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복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출처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지,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지금 믿는다, 주일날 나온다, 절대 그 믿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주일날 한 번 와서 믿음 생활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고여있는 물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흐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장 안 하면 퇴보예요. 중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쌓아가야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은요, 가는 길이 힘들어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순례의 여정은 중간도 마지막 여정도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킬 때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파워 있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순례 여정에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경험하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바울을 조금 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증인된 저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통치자로, 아니 이 땅의 통치자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